주실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사람의 수를 그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 계수하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네, 할렐루야. 네, 소속을 밝히셔야죠. 누구냐고 물어보면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를 보면 누가 썼습니까? 네, 모세 오경이니까 누가 썼을까요? 네,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민수기에서 대표적인 스토리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수를 세는 겁니다. 사람의 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는 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백성민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 책이 이제 민수기인데 사람의 수를 첫 번째 센 지금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지금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세라고 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사람을 세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세라고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라고 한 그냥 궁극적인 목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출애굽한 이후에 사람들이 60만 명 정도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60만 3,550명 정도가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센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60만 몇 명이라고요? 3,55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받았어요. 장정만 셌을 때 그 정도죠. 네. 가족 단위로 하면은 한 200만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민수기 많은 숫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뒤에 쭉 가면은 세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그렇죠? 기성세대가 죽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도 몇 명이 있었는지를 이제 또 계수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과 사고관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모지 같은 곳이죠. 그렇죠?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게 뭐였을까요? 무성한 풀이었을까요? 맛있는 동물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불모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끌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전을 어떻게 건설했고 그리고 이 성막을 성전의 성막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12지파를 나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다 아시죠? 출애굽 내용 다 아시죠? 12지파를 이끌면서 누가 그 중심이 돼서 성막을 관리합니까? 레위 지파가 관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시면서 결국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들의 사고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이들의 집중과 중심이 하나님인 자기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모지었던 이 광야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바꾸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화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가나안이다. 그런데 1차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불순종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수기를 우리가 봐야 할 가장 큰 틀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계관과 사고관과 마인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외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온 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면서 나왔어요?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누가 있습니까? 많은 로마 아니죠. 이 애굽의 군대들이 누굴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빨리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죽는 상황이죠. 빨리 뛰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고 뒤에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광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광야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뒤편에 서가지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무섭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기대하고 도착한 그곳이 광야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애굽 땅에 나온 후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관을 바꾸시는데 이들의 세계관과 사고관은 어떻습니까? 애굽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고를 가지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과거에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원망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았으면 밥은 먹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민수기 광야 생활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화 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무너지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망. 무엇을 원망하냐면 내가 예전에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일석조 원사님이 저와 그 밥을 먹었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 3,000원짜리 앞다리살을 먹었던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과거의 저를 막 떠오르게 됐어요. 과거의 저를 막 떠올랐어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힘든 시기를 겪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는 정말 전기도 끊기고 촛불로 연명하면서, 연명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런 삶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단시간에 산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봤어요. 뭘 돌아봤냐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 이제 3,000원짜리 그 고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석조 원사님이랑 같이 이제 살 때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라서. 대학교 때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당시에 저희 이모가 저희를 이웃사랑을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이웃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5만원씩 나눴어요. 5만원씩 나누고 그리고 그 5만원을 가지고 헌금을 뗍니다. 그 4주 헌금을 떼요. 우리 어린이는 10,000원이라 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뗍니다. 한 2, 3만원을 뗐던 것 같아요. 그럼 남는 돈 얼마입니까? 2만원으로 계산하면 3만원이 남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군것질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사거나 책 하나 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책이 한 10,000원 정도 했다고 보면 이제 책을 하나 사면 이제 한 2만원 남나요? 10,000원, 2만원 남잖아요. 이제 거기서 둘이서 이제 1,500원씩 내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가 작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먹는 아주 둘만의 파티인 거죠, 파티. 그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0원짜리 앞다리살을 제공해 주는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앞다리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고 그리고 그게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못 먹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앞다리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기 족발집 여러분 잘 가시나요? 족발집? 가시면 뒷다리랑 앞다리랑 나눠지는 거 아세요? 네, 앞다리가 더 비쌉니다. 맞나요? 앞다리가 더 비싸죠? 더 크죠? 더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족발집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저는 제 생각에 앞다리가 더 맛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 없이 그냥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감사거리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정말 해야 돼? 라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받아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놓쳐가며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면서 뭘 안 했냐? 감사라는 걸 안 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거리를 계속해서 찾아야죠. 하나님, 고난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시련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적이 따라옴에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길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끄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말고요. 주님 이거 말고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우리가 이런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뒤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 2년 2개월 1일에 여호와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건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힘듦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라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민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가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까지 앞으로의 그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그 말을 믿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해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작은 그럼 뭡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뭘로 돼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내일의 시작은 뭘로 돼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시작은 뭘로 돼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뭘로 시작돼야 돼요? 기도로 시작돼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뭘로 준비돼야 돼요? 기도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시작돼야 되고 준비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꾸려지기까지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돈이 준비돼야 됩니까? 이쁜 외모가 준비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뭐든지 주의 말씀으로 시작된 곳에는 주의 말씀만이 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꼬드깁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거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가치를 계속 끌어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누구입니까? 회중이라고 되죠. 회중. 이 회중을 이제 원어로 보면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회중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이 회중입니까? 약속한 사람이 회중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가 예배하러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민수기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면 그 시작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 자리를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결국 뭡니까? 약속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막에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와서 뭡니까? 예배 공동체죠. 교회죠. 교회 안에서 나눔이죠. 교제죠. 이 모든 공동체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통치가 점점 넓혀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자, 1장 2절 뒤에 보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 네, 계수. 좀 어려운 단어죠. 계수. 센다는 얘기입니다. 계수. 계수한다라는 뜻.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센다.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나님께서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 속했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속한 것보다 다른 데 더 속하는 게 좋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디에 속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어렸을 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는 남양 홍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홍씨의 너는 47대 손이다 이제 말씀하시고 표자 돌림으로 아주 너는 학렬이 높은 그런 거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을 가진 홍씨.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전통 홍씨가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신으로 왔을 때 갖고 왔던 중국씨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륙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기 몽골인, 뭐 중국인 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네, 아시아권인데, 네, 백의 민족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마음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제가 주님한테 속하는 그때가 언제였을까 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을 막 이제 회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면 반드시 그 속했다라는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족보를 보여주셨어요. 예전에. 지금 그 족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족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속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속했다면 여러분들이 내세울 족보가 무엇입니까? 증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증표가 뭐예요? 변화됐다라는 그 증표가 뭡니까? 너 좀 변화됐는데? 너 좀 그리스도인 같아. 그게 뭐예요? 그 말을 왜 들어요? 사랑이 많아져서 듣습니까? 아니면 축복 많이 받아서 돈이 많아져서 듣습니까? 아니면 장수해서 듣습니까? 건강해서 들어요? 자녀가 잘 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증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속에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죠. 예수가 아닌 다른 거 뭐예요? 집의 크기, 차의 넓이보다는 차의 가치, 나의 외적인 모습, 나의 직장, 이 모든 이런 것들로 나의 배우자, 나의 직업, 나의 키, 나의 몸무게, 이런 걸로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증표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되심의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겁니다. 그게 물질이라도, 그게 지혜일지라도, 그게 건강일지라도, 그게 그 밖에 외적인 모습일지라도 보여줄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원래 타고났어? 이렇게 돼요? 아니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원래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께 속하고 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의형제란 영화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의형제? 제가 추석 때 추석 영화로 이 의형제란 영화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인공이 두 명인데 이제 강동원이랑 이제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이제 강동원이란 배우는 북한에서 그 지령을 받아서 한국에서 공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죠, 간첩. 간첩으로 살면서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북에 이제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어서 언젠가는 올라가겠다,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한에 사는 그런 간첩입니다. 송강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강동원 같은 간첩을 잡는 이제 국정원 간첩이에요. 간첩이 아니죠. 국정원 경찰이에요. 경찰. 그래서 강동원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강동원을 계속 지켜보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지금 속한 데가 어디예요? 남한과 북한이고 정보기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이서 서로를 알아요. 제가 나를 잡으려고 하고 제가 저 사람은 피해야 되는 그 상황을 둘이 압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북한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높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시도가 일어나는데 강동원이라는 이 사람이 그 북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길잡이를 해주러 가는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길잡이를 하면서 북한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과 달리 이제 틀어집니다, 일이. 어떻게 틀어지냐면,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일 처리를 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제 송강호라는 사람이 잡으려고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송강호라는 사람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북한에 왔던 높은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부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부 첩자를 누구로 생각했어요? 강동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강동원을 버립니다. 강동원은 자기가 내부 첩자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 있어요? 송강호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자기가 내부 첩자로 몰려서 억울한 상황으로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계속 이 말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살아가. 영화가 그래요. 송강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높은 사람을 잡지도 못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자기 팀원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잘립니다. 회사에서 잘려요. 국정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족이랑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 회사가 뭐냐면 불법 체류자를 잡아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자들을 잡아다가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필리핀 사람의 이런 분들 도망가면 이제 농촌에서 다시 잡아다가 이제 남편한테 보내주고 하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다가 강동원이라는 사람 다시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 그 강동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둘이서 다시 알아보겠죠. 강동원 어때요? 나라에서 배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고, 송강호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잘린 사람이고. 그런데 둘 다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송강호 저 사람 뒤를 밟아서 북한에 다시 이쁨 받아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동원이 갖고 있고, 송강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쟤를 잡아서, 저 간첩을 잡아서 다시 국정원에 복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그 마음을 가지면서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사장과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둘이서. 그래서 같이 한 집에 살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 집에 살면서 송강호는 2층, 강동원은 1층에 삽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내려오고. 그래서 서로 둘이 잠을 못 자요. 서로가 나가는 걸 감시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서로가 다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북한에서 버려졌고 남한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난 끝났다라는 생각을 둘이 갖게 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묻어주고 그냥 이렇게 너 왜 그때 그랬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나중에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의형제라는 영화입니다. 둘이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뭐냐면 이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적이 계속 바뀌어도 결국 그 소속감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 건강을 더 많이 주셨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많이 주셨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더 많이 주셨고, 지식을 더 많이 주셨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못나라는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수해야 한다, 계수해라 라는 이 단어가 협력하다라는 뜻입니다. 협력하는 삶. 결국 뭡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협력해서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게 계수하는 삶이에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나사라는 이 단어라는 건데, 나사. 이게 뭐냐면 머리를 들어 올린 자가 바로 계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들어 올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호명하면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계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명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호명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들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머리를 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들어 올린 자만 셌더니 60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또 이제 계수하되라고 이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 4절 이후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르우벤 지파의 누구, 시므온 지파의 누구.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는데, 계수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선택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일일이 한 사람, 그 60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우리의 이름 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떨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요? 속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 고개를 들었을 때 뭡니까? 그건 굴복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듭니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세계관과 사고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많은 훈련을 우리가 받고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확장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나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그럼 뭘까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미죠.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눈도 안 깜빡거리시면서 보고 있다는 의미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일거수일투 24시간 365일을 보고 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무서움, 두려움. 잘 지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12지파를 지명할 때 그 12명, 야곱의 12자녀 중에 장자가 누구였죠? 르우벤이죠. 르우벤. 잘 아시죠? 르우벤.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르우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선택하셨어요? 요셉을 선택하셨죠. 요셉. 자, 르우벤이 이제 혈통으로 보면 장자예요. 근데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르우벤이 혈통으로는 장자였는데 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르우벤이 잘못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빌하 아시죠? 야곱의 아내죠. 르우벤의 어머니, 새어머니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는 영적인 장자권이 요셉한테 넘어갑니다. 르우벤이 그렇다면 삶을 잘 못 살았을까요? 물론 죄를 졌지만 삶을 잘 못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르우벤이 잘 못 살았을까? 르우벤은 잘 살았습니다. 르우벤은 잘 살았어요. 왜냐면 그 요셉이 끌려가기 전에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 말자. 우리가 피 볼 게 뭐 있냐 하면서 형제들을 다독이면서 이제 부더기에 넣었던, 사실 요셉의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 영적인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납니다. 그거 왜 뺏겼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는 이걸 보면서 르우벤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약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도 우리의 약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다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약점을 보이면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죠.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르우벤도 그런 약점을 가졌어요. 전 이게 르우벤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가졌던 그 약점을 르우벤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젊었든 다 모두 이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분명히 약점이 왔을 때, 이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겨내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거에 대한 보응이 뭡니까? 장자권을 뺏기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게 요셉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 주신 그 세계관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이 끊어낼 줄을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갈 줄을 믿어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 머리를 든 자에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계수의 셈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연약함을 주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자의 특징이 감사가 없는 자들이죠. 감사가 없는 자들은 이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에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거냐? 이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이제 일석전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수요일이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오바라는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은 어떻게 높였어요? 바지가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배의 자로서 어떤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어떻게 초점 맞추며 어떤 감사를 하며 어떠한 시각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12지파에서 이 12지파 안에 나중에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지파 가나안에 들어가죠. 땅 분배를 해요. 땅 분배. 지도 있나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땅이 지금 좀 잘린 것 같은데. 네. 이제 전체로는 없나요? 하나는? 네. 아무튼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하는데 여기서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어디죠? 네, 여기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지금 땅이 없어요. 꺼주세요. 자,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성막을 잘 관리했던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계속 드렸던 그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간단히 말해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민수기 49장 보냈나요? 내가? 1장 4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다음 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성막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네, 다음 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게 되면 죽일지며.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냐? 나머지 12지파가 주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를 레위 지파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는 땅이 없고 뭐가 없네 라고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평을 하지만 이 레위 지파가 땅보다 더 값진 걸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뭡니까? 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주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품읍시다. 아멘. 주님을 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더럽히는 외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막에 외인들이 오면 어떻게 하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건데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고. 결국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뭘 줬다? 살인권을 줬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교육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절대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입니다. 그게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게 나의 어떤 중요한 일일지라도 예배가 절대로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예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을 소유하는 대신에 영적인 것을 소유하는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이 영적인 장자가 됐지만 결국 죄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쭉 이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계수를 했고 계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를 계속 하시는데 20세 이상의 남성만 강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가서 이기는 데에 목적을 두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데. 근데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상대를 잘 알게 됐을 때 나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너무 잘 알아요. 뭘 압니까? 마귀에 속했는지 아닌지 너무 잘 압니다. 저 사람 지금 말하는 게 영적이지 않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말들을 행동을 해.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한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모습이 보이는데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아가야 될 게 뭡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보여주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끌어와야 돼. 하나님으로 끌어와야 돼. 결국 뭐야? 광야 생활은 회막에 누가 먼저 가냐예요. 회막에 누가 먼저 굴복하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드냐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냐입니다. 누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잘 살고 더 용맹하게 싸움을 준비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는 자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일 줄 믿습니다.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정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준비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나이가 적더라도 여러분 준비된 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몇 살이에요? 17살이었죠. 17살. 군대에 가지도 않았던 그런 애였어요.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누굽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 하나님 써주실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광야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를 계속해서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세대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1세대들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7장 89절. 89절까지 있습니다. 7장 89절. 8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모세에 대한 생각이 나오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회막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속이 주님 안에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일지라도 그게 광야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계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절대 우리의 약점, 죄를 통하여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붙잡는 귀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